제가 이곳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도 참 많은 그런 목회에 대한 부분들 참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기에 우리 성광교회는 늘 제 마음 한가운데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임 목사님과 사모님 제일 뵙고 싶었는데 또 이 땡스기빙 연휴라 뵙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참 서운한데, 제가 간혹 이제 전화를 드리면 참 반갑게 맞아주시고 한결같이 저에게 힘과 또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기를 제가 또 먼 곳에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리에 제가 13년 만에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섬기는 교회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디애나 주에서도 거의 북쪽인 사우스밴드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저 지역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노틀댐 대학이 있는 지역이다 이러면은 하고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시카고와는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인들이 한 5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안식교 사람들입니다. 한인교회는 장로교회와 그리고 제가 섬기는 침례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순복음교회, 이렇게 교회가 딱 3개 있어요. 제가 섬기는 은혜 침례교회는 우리 성광교회와 똑같이 미 남침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 건강하게 잘 성장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갈등을 겪다가 코비드를 지나면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불과 몇 명만이 자리에 텅 빈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 교회를 소개받게 되고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제 마음을 인도하셔서 작년 8월부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제 아내가 힘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사역지가 아니라 선교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모아서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간다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결정하고 난 뒤에 제 아는 지인들에게 제가 교회를 소개하고 기도로 동력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로 사실 작년에 갔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간 이후로 조금씩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아 떠났던 성도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주일학교와 유스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찬식 목사님도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저희가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교회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사실 기도의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성광교회는 제가 5년 동안 섬겨봐서 알잖아요. 기도가 센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내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기도를 부탁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하는 수준을 떠나서 복음에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생각나실 때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힘을 얻고 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아주 급하게 이제 배에 오른 제자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가버나움을 향해서 지금 노를 저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쯤 가고 있었을까요?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수리를 떠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여리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거리를 말씀해 주고 있죠. 10여리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3마일 정도 됩니다. 3마일. 처음 출발할 때는 호수도 잔잔하고 바람도 없이 아주 순풍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한 3마일쯤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호수가 점점 파도로 출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그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람이 이제 심하게 불면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조그만 그 고기잡이 배를 타고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흔들렸는데 그 배에서 제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큰 파도가 쫙 밀려오면 뱃머리가 위로 막 솟구치죠. 그러면 온 사방이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그냥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파도가 쭉 빠지면 이게 배가 이제 밑으로 가라앉는데 수십 메타 낭떠러지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 나는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계신 분 중에 배멀미로 고생하신 분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동치는 파도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그것도 몇 시간 동안 여러분 그거 견디기 굉장히 힘듭니다. 놀이동산 가면 바이킹이라고 있죠. 바이킹. 저는 사실 웬만한 기구들은 다 탑니다. 아주 겁도 안 내요. 그런데 바이킹은 못 타요. 바이킹은. 이 바이킹은 보기만 해도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려고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모습이 저한테 아주 공포로 다가와요. 아마 이때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아마 그 기억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잘 타는데 바이킹은 죽어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25절 앞부분에 보니까 밤사경에라는 말이 나오죠. 밤사경에. 밤사경은 요즘으로 치면 새벽 3시부터 그리고 새벽 6시까지에 해당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게 밤사경이에요. 자, 제가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밤삼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우물우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밤 삼경은 자, 사경이 3시부터 6시면 삼경은 그렇죠. 예. 제 예측이 딱 맞아요. 우리 성광교회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있어요. 하나 가르쳐주면 둘을 아시니까. 맞습니다. 삼경은 말 안 하지 않아도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서 밤 사경이 되기까지 표류를 했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시간 정도 물 위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5시간 정도는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밤 사경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대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광풍으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잠도 한숨 못 자는 그런 상황에서 새벽 3시부터 6시는 정말 여러분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밤 사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것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때, 갑작스럽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과 싸우느라 손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는 그런 때,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고통으로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지새울 때, 그리고 조금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럴 때 바로 그런 인생의 밤 사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더 자포자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언제? 밤 사경에. 밤 사경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인생에 그냥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주님은 마치 이제 시작인 것처럼 쉼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 우연히 제자들 옆을 지나갔을까요? 우연히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서 오신 걸까요? 아니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주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눈을 떼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조차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다 아신다면, 아니 내가 환난과 고난 당하기 전에 좀 미리 오시면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죽기 직전인 이때에 꼭 하나님은 나타나시는가? 왜 주님은 꼭 내 인생의 밤 사경이 되어야 오시는가?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오시고 또 기도도 빨리 응답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그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 마치 우리 주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 가서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경험하셨고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 사경 같은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면 도무지 주님을 거들떠 보지 않는 우리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그냥 잔잔한 호수 같으면 뭐 지금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주님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냥 한간 힘을 쓰죠. 주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손에서 노를 놓지 않는 바람에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기에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어서 손에서 노를 놓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좋은 방법을 찾아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 다정한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제자들이 느꼈을 그 경이로움, 기쁨, 환희,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마디 여러분에게는 어느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게 제일 와닿아요?
자, 퀴즈 또 낼까요? 자, 1번 안심하다가 내한테 가장 와닿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성관계는 맞아요. 제 예상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설교해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일 많아요. 근데 나라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 보니까 나다에 이 손을 많이 드시네. 제가 하고 싶은 포커스입니다. 다 힘이 되죠, 그죠? 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나다라는 부분이에요. 나다. 이 나다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제자들은 이걸 아니까 여기에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바로가 나를 향해서 너를 지금 보낸 자가 누구라고 그렇게 물으면 내가 지금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말합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그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는 나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나다. 그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죽음에서 내가 드디어 살아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밤 사경에서 고통당할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광풍과 파도도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 사경은 어쩌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지체된 시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게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가슴에 담으시고 행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가장 베스트 타임을 주시기 위해서 그 베스트 타임에 만나시기 위해서 지체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마치 나 혼자 낭떠러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때였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혹시 우리 가운데
밤 사경과 같은 정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바로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손에 쥐고 있던 노를 놓는 순간 그 손을 우리 주님이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